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월요일 날 여기 왔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CBS에서 와서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방송 왔습니다. 제가 떨거나 사람이 많아서 두렵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첫 방송을 하고 2개 녹화하고 들어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예배당 꼭대기에 혼자 예배당 십자가 붙들고 바람 펑펑 부는데 꿈에 그 종탑을 붙들고 이렇게 끼고 서 있더라고요.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이거 계속할 수 있겠나. 카메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녹화하고 나서 식은땀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본문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타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힘입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고린도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AD 50년경인데 신약학자들은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70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70만이면 여러분 방송에 있는 이 양천구가 44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가 53만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고린도의 인구가 70만이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는 건설된 지 100년이 안 되는 신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100만이 살았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다른 도시와 두드러진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마, 헬라 전체 도시를 다 털어서 가장 지저분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 안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제들, 여사제들만 창녀의 역할을 하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었고요. 고린도에서 죽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성병으로 죽었다는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윤리적으로 지저분한 도시라 당시 사람들이 좀 더럽게 놀면 너는 꼭 노는 게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그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도시 중심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선교를 생각할 때 고린도 지역을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도시의 구원을 생각하고 바울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기 전에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미 바울 앞에서 두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아굴라는 유대 남자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시민권을 가진 지체 높은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로마서 16장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가르쳐서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라고 소개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두 사람의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직물이나 가죽을 다루는 직업으로 천막을 하거나 양탄자나 의류를 다루는 직업을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을 찾은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고린도에 와서 이 직무의 가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린도에 있는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내보내셔서 그것도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브리스길라로 보면 아굴라가 유대 남자이기 때문에 집안을 다 놔두고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 추방할 때 얘기 들어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놔두고 추방당합니다. 그것처럼 이 추방은 재산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고린도로 밀려 내려온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거나 또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에 또 내려옵니다. 그때 바울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시점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시점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우선 말씀에 잡혔다는 원어의 뜻은 수동형이 아니에요. 능동형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잡혔다 그러면 수동형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걸 수동형으로 하지 않고 헬라 원어에 보면 이게 능동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헌신했다. 그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로 의류 만드는 일로 이중직을 하다가 더 이상 이중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성경금을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그 재정적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전한 겁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고 누가가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고린도의 전도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준비하신 게 재정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일 때문에 늘 신경 씁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하나님의 공급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CBS에 감사한 거는 성서학당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명확하게 증거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고린도에 증거돼서 고린도의 복음이 이루어졌듯이 CBS가 갖고 있는 명확한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구원의 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CBS가 갖고 성서학당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했어요. 고린도 다양한 사회 속에서 구원의 길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거를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 의해서 로마 정부의 고소를 당해 갈리오에게 재판을 받는데 이게 고린도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재판에 로마 정부에 재판받지 않아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정식으로 사법권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재판에 집어넣은 것은 고린도가 처음입니다. 그때 갈리오가 너희 종교 문제에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판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판례 때문에 재판할 때마다 무죄로 증명되는 그 판례가 갈리오 때 생깁니다. 그것이 어디서 생겼느냐? 고린도에서 생겼어요. 여러분 신천지 CBS가 앞장서면서 여러분 고소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고소당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해서 재판관에 섰다는 것은 그가 사법권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상황 속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자기가 고린도에서 이 상황 이렇게 겪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세 가지 표현을 해요. 약하며 두렵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 중에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은 표현은 없어요. 내가 약했다. 내가 두려웠다. 그리고 심히 떨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방법은 둘입니다. 포기하든지 끝까지 가든지. 이 두 가지가 전부인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일어났나? 그것은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이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격려한 건 이게 처음입니다. 빌립보에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중에 도망 나온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에서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백성이 여기 많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의 현재성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직접 주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직장 생활에서 힘들어서 밤에 잠을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힘들지? 직장 생활 어렵지? 애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애들 때문에 머리 아픈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준다. 얘기하면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실 두려움과 불안은 쌍둥이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은 우리 속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불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불안함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럼 두려움은 뭐냐? 생각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강력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울감, 좌절감, 어두운 생각, 이거 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이 뭐냐? 그는 사탄의 전략이 두려움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매달리게 두려움을 주고 지금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에 잡혀보세요. 지금 일에 집중 못해요. 그리고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 두렵다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 있는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그 다음 말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새긴다는 거는 나무에 새기거나 돌에 새겨요. 인간이 새길 수 있는 능력은 돌이나 나무에 새겨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됨을 어디에 새기느냐? 우리의 가슴팍에 새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새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따라서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여기서 태어나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내가 신뢰한다, 트러스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자기를 진쳐도 내가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3절에 얘기했어요. 이게 뻥이냐? 군대가 나를 진쳐도 내가 두렵지 않다. 전쟁이 나를 향해서 몰려도 내가 태어나리라. 이게 뻥이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27편 3절인데요.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 다음 말이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원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다시 말해서 그가 이렇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생각 속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생각이 이겨야 합니다. 심리는 심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게 심리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가슴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십스라는 청교도 학자가 말씀을 읽는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비유를 들면서 농부가 폭풍이 부는 날 씨 뿌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씨는 언제 뿌려요? 평온할 때 뿌리는 거예요. 해가 좋고 바람 잘 불 때 씨 뿌려요. 근데 언제 뿌리느냐? 폭풍이 부는 때 씨 뿌리는 것이 뭐냐? 어려울 때 성경 읽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슴 속에 뿌려서 그것이 가슴에 새겨져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나를 엄솔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가슴속에 새겨진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원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안해 온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직위가 올라가도 불안합니다. 직장생활 오래 했어도 불안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또 다르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박혀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한데 이 섭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과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정과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두렵고 걱정되고 하나님 어둠에 앉아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원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내주신 그 복음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 속에 새겨지고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귀한 아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CBS의 사장님과 모든 직원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참 복음의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산자의 땅이 되게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